그냥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으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잠언제 21장 잠언제 2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잠언제 21장 24절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드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었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대언의 영과 보혜사 진리의 영과 통달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여 주시며 귀를 열어주사 진리 말씀으로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생각에 기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잠언제 21장 24절의 말씀의 제목은 망령된 인간, 망령된 자, 망령된 인간이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인간론, 사람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6번째 시간이었는데 사람은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 하나님의 그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난 창조된 사람으로서 천하 만물을 모든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런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는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받은 아주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하여 사망을 낳는 그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 죽었죠. 그래서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의 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게 되고 모든 사람은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가장 존귀한 자였으나 죄인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원죄, 또한 조상의 유전죄, 또한 내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 겉으로 드러나는 행함으로 짓는 죄, 말과 행함으로 짓는 죄, 또한 속으로 있는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그런 모든 죄악 때문에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창조주이신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에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바로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는 모든 죄값의 모든 것을 속량하시고 대속하시고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보혈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것처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원한 불의 형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줬다.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그런 저축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모든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오직 주의 명령 따라 이제 순종하며 복종하고 따라가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영원한 영생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길, 진리의 길을 열어주셨다. 생명의 길로 옮겨주셨다는 거란 말씀이 되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인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성령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귀한 존귀한 아주 귀한 사람이었는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죄악된 인간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간론에서 우리 자신의 본체, 실체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아직 우리가 천국에까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마귀와 귀신과 어둠의 세력들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여 하나라도 끄집어내려서 믿음을 떨어먹고 사단이 막 밀가부로 타고 그런 죄악 가운데 영원한 형벌 가운데 빠지게 하려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여건, 사람 또 내 속에 있는 모든 육성과 악성과 죄성의 그런 죄악된 그런 인간의 그 악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자꾸 죄에게로 세상에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아주 나쁜 습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아직도 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육성과 악성과 죄성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한 짐승의 마음, 짐승의 생각, 돼지 같은 욕심의 마음, 교만의 악어 같은 마음, 또한 다툼과 분쟁의 개 같은 마음, 거짓말하고 냉혈하고 사랑이 없는 바로 뱀 같은 마음, 미련하고 그런 곰 같은 마음, 그런 혈기와 신경일과 짜증에
호랑이 사자 같은 마음과 또한 두루다니며 한담하며 헐뜯고 중상모라 하며 수군수군대며 하는 포도원을 흘리려는 작은 여우 같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염소 같은 마음, 그런 모든 죄악된 짐승의 마음, 짐승의 생각들을 죽여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여야 되고, 그런 짐승의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버려야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란 말씀이 되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의 죄인됨, 우리 인간성과 인간의 그런 나약함과 죄성과 욕성을 나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잠언 21장 24절에 보면 망령된 인간이다. 망령된 인간. 망령된 자가 많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잠언 21장 24절에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망령된 인간, 망령된 자다. 무례하고 예의가 없어요. 예의가 없어요. 경우도 없고 상식적이도 않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 공정하지도 않고 상식적이도 않는 아주 무례한, 그리고 또한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다라고 합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망령된 자다. 넘치는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으로 행하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사람의 안중에도 없습니다. 지 멋대로 합니다. 자기의 유익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 다른 사람의 어려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좋으면 돼요. 나의 유익만,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바로 망령된 자다. 망령된 자다. 망령된 자, 망령되다. 망령은 이제 망령될 망, 망령된 망이라고 해가지고 세 가지 뜻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그러지다, 또한 헛되다, 그 다음에 속이다. 어그러지고 헛되고 속이는 자가 바로 망령된 자라고 합니다. 무례하고 예의가 없으니까 어그러진 거죠. 교만하죠. 교만하니까 다른 사람 전혀 올바른 공정과 상식에 비추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도를 걷는 것이 아닙니다. 어그러진 삶, 발람의 어그러진 삶, 욕심과 탐심과 자기의 그런 유익을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올물로와 발람의 교훈으로 저주와 멸망을 당하게 하는, 돈을 사랑하는 욕심과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넘치는 교만으로, 그 다음에 헛된 것이죠. 헛된 것을 추구하고 헛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에 취해서 그런 망령된 행위를 하는 것이고, 속이는 자가 또한 망령된 자입니다. 교만하고 무례하고 교만한 망령된 자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조작, 속이는 거, 부정한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행합니다. 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망령된 자라고 합니다. 나이가 늙어서 정신이 없고 올바른 사리 판단을 못하고 오로지 자기의 완악한 고집으로 고집 피우고 지 멋대로 막 아무런 공정도 없고 상식도 없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이름하여 노망이 났다고 그러죠. 노망이, 늙어서 망령됐다, 그런 뜻이 되는데, 근데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노망된 사람도 있지만 지금은 나이가 젊은데도 아주 노망한 것처럼 아주 망령된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다른 사람을 볼 거 없이 나 자신을 또 보게 되면 내가 예전에 진실로 무례하고 교만했던 망령된 자였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성경에 망령된 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에서입니다. 에서. 팥죽 한 그릇을,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당장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을 먹으면 장자의 명분을 네가 가져가라.
이 장자의 명복이란 얘기는 엄청난 복입니다. 지금은 장자의 명분 그걸 잘 모르지만 구약시대 때 그 장자의 명분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인데 하나님께로부터는 모든 복을 장자가 다 받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그런 사람이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당장 자기의 유익, 자기의 그런 본성,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장자의 명분이고 뭐건 간에 예의고 뭐고 공정이고 상식이고 아무것도 없이 그 모든 걸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 상관없다. 그게 바로 에서를 망령된 자다라고 합니다. 망령된 자다.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나고 정상을 벗어난 그런 상태, 그런 상태를 망령된 자라고 하는데 에서는 젊었어요. 아주 건강하고 젊었는데도 불구하고 팥죽 한 그릇에 바로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완전히 정신이 흐려진 망령된 일을 한 겁니다. 자, 히브리서 제 12장 히브리서 제 1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망령된 자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사람은요 회개 안 합니다. 나중에 후회는 할지라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 자신이 전혀 회개를 안 하죠. 교만한 자는 일단은 책망을 안 받습니다. 교훈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가 전혀 없죠. 교만, 오만, 거만, 자만, 자고, 자긍, 교만의 육형제라고 합니다. 교만한 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거만한 자는 멸망의 앞잡이죠. 거만, 자만, 자기 스스로 아주 그냥 자신만만하죠. 자만, 자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자고, 자긍, 자기 자랑을 하는 겁니다. 교만의 육형제를 다 때려잡아야 됩니다.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망령된 자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성경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망령된 자, 무례하고 교만하고 나이가 늙어가지고 정신이 흐려져가지고 정상적인 사고를 못해가지고 패가망신한 후손들에게도 엄청난 저주와 멸망을 내린 그런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번이나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이 흐려져가지고요. 그걸 안 들어먹었어요. 어떤 사람이냐? 후궁이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었던 무려 1000명의 이방 여자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살다 보니까 한마디로 주지육림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 여자들에게 막 우상 숭배하고 산당을 다 지어주고 온갖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것만 골라서 다 했습니다. 말년에. 그래서 말년에 아주 패가망신한 아주 저주와 멸망의 아주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너무너무나 기뻐하셔가지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이제도 없고 전에도 없고 장차도 없을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은 사람이요.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 쏙 들어서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모든 걸 다 주겠다는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 늙어서 여자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이방 여자들의 그 우상 숭배하는 걸 다 섬기게 해주고 자기도 섬기고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셔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했는데 안 들어먹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망령된 짓을 했죠.
열왕기상 11장 왕상 열왕기상 제1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애굽 나라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방 여인들과 원래 통혼하는 걸 하나님께서 금하셨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너무 권세와 그런 게 많으니까 그런 이방 여인들을 취했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거의 왕건이라고 볼 수 있죠. 왕건. 태조 왕건이 주변 호족들의 그런 걸 다 잠재우기 위해서 호족들의 딸과 그냥 중혼, 여러 가지 혼인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주변 나라의 그런 모든 이방 나라의 그런 공주 그런 여자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 주변 나라들과 이제 사이좋게 지는 건 좋았지만 그런 이방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 이방 여자들이 완전히 솔로몬의 마음을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계하셨던 그것이죠.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이 여자를 너무 사랑했어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솔로몬이 되었던 거죠. 3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4절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노망이 난 겁니다.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5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이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7절 모압에 가증한 그못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8절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이방 여인들과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의 섬기는 그 우상을 다 만들고 산당을 다 졌다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였더라. 미쳤어요. 이게 제정신이 아닙니다. 진짜 망령냈습니다. 망령났어요.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10절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와 2번이나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을 안 지켰어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너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의 후 바로 그 다음 왕인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둘로 쫙 나눠졌는데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 유다 지파만 남고 나머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바꿔진 겁니다. 솔로몬의 죄값의 보응입니다. 12절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다윗의 믿음대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다윗의 믿음이 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믿음 때문에 솔로몬 네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후손에게 르호보암 시대 때 그렇게 된다.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다윗과 같이 믿음의 유산을 믿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솔로몬처럼 자손들의 후손에게 저주와 멸망을 안겨주는 그런 최악의 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손이 어떻게 될 것인가 결정이 돼버립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나온 그런 모든 인물 중에서 제가 볼 적에
가장 망령된 자가 누구냐? 에서도 참 망령된데, 솔로몬을 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솔로몬 같이 하나님께 은혜와 은총과 엄청난 걸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되 이제도 없고 나중에도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고, 솔로몬이 엄청난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려 1000명의 여자들한테 둘러싸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2번이나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망령된 자의 대표적인 인물 에서, 솔로몬입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 망령된 자들은요, 고집이 셉니다. 고집이 완전히 세서 완악한 고집 때문에 결국은 멸망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망하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망령 때 무례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고집이 셌어요. 완악한 고집이 셌어요. 아말렉 군대를 쳐부수고 모든 걸 다 진멸하라 했는데, 백성들의 마음을 살려고 백성들을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해가지고 바로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취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도를 사서 결국은 그 왕위가, 그 왕의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모든 것이 다 뺏긴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사신의생에 절하는 죄와 같고, 완악한 고집으로 바로 멸망의 자리에 들어간, 결국은 처참하게 죽었지 않습니까? 전쟁터에서. 대표적인 또 무례하고 교만해서 아주 완악한 고집인 사람이 애굽 나라 바로 왕을 둘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라 했는데 그걸 안 들어먹었어요. 무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엄청난 재앙의 고통을 받으면서도 계속 완악한 고집을 피우고 아주 항하다가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죠. 망령된 사고를 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쫄딱 망했습니다. 애굽 나라 바로 왕도 역시 대표적인 사람이죠.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통해서 제3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성호를 함부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쥐를 사랑하지 않고 좋아하기만 한다. 고양이는 쥐를 먹이로서 굉장히 좋아하지만 고양이는 쥐를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면 희생을 하고 아끼죠. 헌신을 합니다. 좋아하면 그런 거 상관합니다. 상대방 좋아하는 거면 그냥 자기의 유익만 원하는 거죠. 적과의 동침이라는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자기의 유익만 취하는 자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이고 그런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좋아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가 원하는 걸 응답해주고 해결해 주시면 해결사고 문제 해결사가 되시면 하나님을 최고로 여겨주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없고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죠. 물론. 그러나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지혜를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성삼일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죠. 좋아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망령 때 일컫지 말아라. 10계명 중에 제 3계명이죠. 하나님의 성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망령 때다. 망령 때다. 거짓되고 사악하고 자기의 범죄, 자기의 유익된, 자기의 그런 죄악된 거기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망령 때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자기의 유익에, 자기가 죄짓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모든 것이 바로 망령된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레위기 2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그런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청년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여버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 하나님이 매우 매우 진노하십니다. 우리는 진실로 무례하고 교만한 망령된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의가 있는,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 앞에 함부로 까불지 못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까? 이웃에게 함부로 무례하게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겁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그런 모든 걸 버리고 바로 겸손하고 겸비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망령된 인간에서, 망령된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은총 가운데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양을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